감정이 아닌 주의 뜻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제 요셉이 이 형제들을 정탐꾼이다라고 이렇게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이 앞쪽에 쭉 나오는데요. 이 형제들은 우리는 12형제로 가나안 땅의 한 사람의 자식들이다 라고 자신을 소속 신분을 밝힙니다. 그러면서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없어졌다 이렇게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팔았다라는 얘기는 빼고 그냥 없어졌다라는 얘기만 합니다. 요셉은 사흘 후 형제들에게 정탐꾼이 아님을 어떻게 증명하라고 명합니까? 이제 정탐꾼이다, 가나안 땅의 정탐꾼이다 라는 그런 오해와 누명을 그들이 벗기 위해서 이제 요셉이 사실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총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한 사람을 볼모로 잡혀두고 나머지가 가서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짜인 줄 알겠다. 라는 말에 형제들은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이 남고 나머지가 가서 이제 아들과 아버지를 막내 아들과 아버지를 데려오게 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셉은 왜 형제 중 한 사람만 오게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이 막내를 데려오게 합니까? 요셉은 이 형들을 보면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에 분노가 아마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에는 형제들에게 복수하겠다, 그 형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가정의 회복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으로 이제 가족들을 다 애굽에서 살게 하려는, 온 가족이 함께 모이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감정적 보복이 아닌 진실된 회개와 우애를 시험하며 가정을 회복하려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이 이렇게 했던 것은 이유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경배하는 그런 것이 경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해서 자신이 보복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나에게 상처 주거나 손해를 끼친 사람을 긍휼한 마음으로 용서한 적은 언제입니까? 갈등이 있는 사람과 주님의 뜻에 따라 회개와 용서, 진실함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죠. 그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저런 일이 있는데 항상 주의 뜻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끊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어떤 끝내버리는 이런 어떤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물론 단호하게 끊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향도 주님의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해야 할 것입니다. 감정에 우선해서, 감정에 치우쳐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반드시 실수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차분하게 주 앞에 잠시라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과의 관계, 일 처리를 내 뜻, 내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궁리하고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날도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도 감정으로 처리하지 않는 그런 성숙된 크리스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내고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잘 찾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